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맘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외치 의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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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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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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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2022년의 9번째 달을 시작하며 찬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성도의 무리 가운데 두신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사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 앞에선 한없이 작고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품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불경기 속에 힘든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회복과 소망을 힘입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벤에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나온 성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곳, 주님의 음성을 내 영혼에 담아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향기 내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꽃 피우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태풍 흰남노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소서. 특별히 바다와 농지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보호해 주시는 손을 허락하여 주소서. 한가위 명절을 앞둔 과실수와 양식장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이웃과 나라의 눈과 손이 그들에게 모이게 하여 주소서. 가족과 떨어져서 이 명절을 보내야 하는 60여만 명의 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거나 병상에서 보내야 하는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도 치유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소서. 연약한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며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뒤따르는 성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함께 듣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인도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만족하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과 몸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 주의 말씀 전하도록 앞으로도 붙들어 주소서. 길라 찬양대에 주를 향한 고백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민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특별히 코로나 재감염과 재확산으로 병상에서 격리하고 있는 모든 성민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빠른 치유와 후유증 없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생명의 주인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6면에 있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그동안 잘 지내신 거 맞죠? 늘 이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으로 저희 교회 예배를 엿보다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만나 뵈니까 정말 좋네요. 우리 길라 찬양대 찬양도 너무 좋고 우리 예배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의 표정들이 정말 생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온기가 느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안식년 전반기 잘 마치고 왔고요. 한 달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돌아왔더니 어느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제 피곤하신데 태국이 좋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방콕에서 잘 쉬고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고 교회도 돌아보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재충전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또 손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청종하는 마음으로 멘탈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지요. 네, 참 귀한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데 저도 참 너무너무 은혜 받고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 받고 좋긴 했는데요. 제가 어땠을까요? 2달 동안 마음이. 야, 가시밭길도 이런 가시밭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 목사님이 2달을 안식년하고 오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하실까? 얼마나 은혜를 막 퍼부어 주실까? 이런 기대를 혹시나 하면 어떡하나? 이분들이. 예. 그동안 저도 전력 투구했는데, 다녀오면 더 잘하겠지, 더 좋겠지, 이런 기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막 프로젝트 막 던지고, 막 구호 외치고, 막 정말, 예, 천국을 향해 막 달려가고, 이럴 걸 기대하시면 어떡하나.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2달 내내 사실은요, 밥도 안 넘어가고요, 잠도 안 오고요, 오죽하면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꿈도 꾸고, 한 번은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제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수백 켤레 이렇게 있는데 다 짝짝이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예배 시작하는 꿈도 꾸고, 오죽하면 아내가 여보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안식년을 보내야 그리고 돌아가야지 2달 내내 이러면 되겠냐 할 정도로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담이 왜 있었을까요? 왜 그런 부담이 있었을까요? 예, 맞아요. 제가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제가 철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뭔가를 하면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제가 뭔가 안 하면 우리 교회 큰일 나는 줄 아는 마음이 저에게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치 안식년 끝나면 대단한 걸 던져야 되고 막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우리 차량대 한 집사님 만났는데 지나다 보셨는데 목사님 기대해요 그러시는데 저도 기대는 할게요. 예, 고마워요. 그런데 기대는 하는데, 예, 게다가 뒤에 한마디 더 붙이시더라고요. 은혜 받을 줄 기대합니다 그러시는데,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똑같은 부담을 안고 왔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막판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돌아가서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마침 이제 태풍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흰남노가 역대 제일이다, 사라 더하기 매미다, 이렇게 막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 태풍이 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더 단단하게 동여매는 준비를 해야 된다. 더 기본적인 부분들, 배수로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안식년을 다녀와서 제 2기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더 사람 많이 모으고, 더 캐치프레이즈 거창하게 걸고, 또 요란하게 사람들 끌어모으고, 더 많이 교회 와서 좋아요 좋아요 하는 게 과연 우리 교회의 미래냐, 아니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영적인 태풍이 불고 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성민교회가 정말 근본부터 다시, 기본부터 다시 충실하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동여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저희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에 좋은 소문 나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차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 많이들 찾아오시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 이제는 다시금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가 되어야겠다. 이제는 예배실을 채우는 군중이 아니라
오늘 예배 몇 명 드렸나요? 몇 명 왔나요? 우리는 이 정도 예배해요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 일을 위해 제가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 제가 담임 목사를 부름받았는데 제가 한 10년을 거치면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번들하게 잘 보일 수 있지? 이런 고민들 하니까 잘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쿡 찌르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태풍을 앞두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활시설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태풍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인데 진짜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냐? 여러분, 여기에 이 질문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나는 신앙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오면 안 온 것보다 낫나요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는 분홍 목사님과 좋은 사이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과 잘 지내고 그냥 뭐 좋은 관계로 교회 오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짜 크리스찬이란 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 나왔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만을 내가 사모하고 기다릴 뿐 내가 해야 되는 사명,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그 사명은 알지도 못하고 중요한 건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채로 내가 살아가는 가짜 크리스찬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수많은 전국에서 정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일 삶으로 가면 오늘 예배드린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배에 모이는 영향력보다 실제 삶에서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뭐 저것들 모여봤자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가? 은혜는 사모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 하나님이 저의 이기사역은 이제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내는 주의 제자들을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그게 우리 사명이구나. 그게 저의 사명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길,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길, 나는 할 게 없는 그냥 예배 와서 군중처럼 팬처럼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편한 길, 넓은 길만 걷기를 소망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 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 이런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 승리의 날에, 주의 영광의 날에, 즉 이것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최후 승리하시는 그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존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아멘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왜? 주의 권능이 내 삶에 미치면 그걸로 끝이지.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은혜 받고 나 오늘 주의 권능을 봤어. 영광을 봤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살아요. 돈에 취해, 성공에 취해, 명예에 취해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주의 권능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냥 마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백성이라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걸로 오케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헌신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답을 듣고 그 즐거이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 바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숫자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요. 그저께도 저희 시찰회를 다녀오면서 장로님들과 가면서 한 5시간, 오면서 5시간, 10시간 동안 대화했는데 10시간 대화에 거의 대부분이 뭐였냐?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세요? 왜 그럴까? 결국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설교를 잘못했고 그동안 제가 교회를 잘못 섬긴 거예요. 교회 나와라, 은혜 받아라는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가르치질 못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저 누리고 돌아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욕심내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가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 제자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소명을 깨닫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할 때 청소년 사역도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면요, 학부형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요? 예, 중고등학생 두신 학부형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분홍 목사님이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물어볼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 학생들의 최대 난제. 여러분, 수련회를 가야 되나요? 보충 수업을 가야 되나요? 목사님, 수련회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자, 부모님들이 왜 물어볼까요? 자, 이거 물어보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은 그냥 안 가요. 그냥 보충 수업 가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 수련회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답을 드릴 것 같으세요? 예, 어떻게 답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수련회 가면 그만큼 너는 시간을 손해볼 수밖에 없다.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그래, 너 시간은 손해보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말이다, 네가 수련회에 그 시간을 쏟잖아. 쏟는 동안에 분명히 다른 애들은 그만큼 더 공부를 할 거야. 그지? 그 아이들은 보충 수업 나와서 하루 종일 공부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너는 그만큼 뒤처질 거야. 분명히 알아. 너는 3일만큼 4일만큼 뒤처질 거야. 그거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애가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를 저를 봐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네가 그 공부를 덜한 만큼을 충분히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해서 만회할 수 있다고 하면 너 가도 좋아. 자, 그런데 네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녀와서 그 3, 4일을 보충할 수 없다고 하면까지 가면요,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 쌤,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뭘 기대했을까요, 저한테? 네, 이런 걸 기대했겠죠. 야, 당연히 수련회 가야지, 마. 야, 이놈아, 야, 성적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야,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마. 야, 너 갔다 오면 100점 맞아. 걱정 마. 가. 이런 걸 기대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이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기도를 그 아이는 하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수련회 갔으니까 성적은 하나님이 만회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다 저희한테 온 거예요. 어른들한테 온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은혜 받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주의 권능의 나래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지 뭐 그러면 당연히 뭐 좋은 거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갔다 오면 당연히 1등하고 당연히 뭐 하나님 날 높여주시고 예 저는 얘기합니다. 야 그거 억지다. 그리고 무지한 거다.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거 다 억지고 너 무지한 거야. 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해줘요. 야 그거 아니야. 그럼 뭘까요? 자 봐봐.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그거 맞지. 공부 안 하면 빵점 맞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연 법칙이자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거야. 아주 당연한 거야. 야 너 그거를 모르면 안 돼. 그거 억지 쓰면 안 돼. 그거 모르면 무지한 거다. 자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여기부터 중요해. 잘 들어봐.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법칙만 만드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도 만드셨어. 사람들은 이걸 몰라. 우린 이걸 알지 않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련회에 나오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 그러니까 수련회 왜 가나? 가는 만큼 손해볼 거야. 가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왜 가나? 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돼. 목적을 분명하게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달라져. 그걸 깨닫는 자리가 수련회야. 그래서 너 공부가 걱정되니? 공부 밀릴 거 걱정되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에 새로운 사명과 목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 그리고 그만큼 더 깨달은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 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즉 수련회냐 공부냐가 아닌 거예요.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보면요 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수련회냐 공부냐가 아니라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수련회 다녀와서 더 은혜 받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너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수련회를 가라. 남들보다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만큼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밀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아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배 드려야죠? 아멘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니까요. 예배가 아니라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게다가 주의 권능의 나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그 드린 만큼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한 만큼 일주일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의 직장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 일 더 잘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주일에 교회 가는데 우리보다 더 못 쉬는데 우리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저렇게 열심히 살지? 더 성실하지? 더 정직하지? 더 바르지? 더 거룩하지? 더 깨끗하지? 여기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당신의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목적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느라 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못한 것을 예배 드린 걸 통해서 만회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안 해줄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삶을 나아지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애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도 살고 예배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좁은 길로 가는 삶이고 쉬운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냐?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면 뭐가 좁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좁은 길, 힘든 길,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은 주의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라고 했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감당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 우리 파란색 부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에 별로 영향받지 않았어요. 뭐 부모님이 열심히 저렇게 믿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으니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씨름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의 믿음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들이 더 풍성히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나보다 예수 더 잘 믿게 되는 거, 나보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 되는 게 이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평생의 꿈 아니에요. 이게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예배는 어떤 자리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가 쏟아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쏟아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명과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직장에 보내신 이유, 우리 사업장에 보내신 이유, 우리 지역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다가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더욱 그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아름답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이유예요.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새 가족들이 처음 믿는 자들이 나보다 신앙이 어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이끌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처음 믿은 사람을, 새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내가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할 거예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은혜는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예배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차오를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임재의 능력을 이 시간에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며 그 주의 이름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직장에서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사회에서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라지길 원합니다. 은혜 받았지만 똑같은 삶을 사는 이 연약한 심령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은혜 받았지만 똑같은 삶을 살며 은혜 받았지만 바뀌지 않으며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연약한 가짜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배를 참 은혜롭게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참 백성,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며 우리 다음 세대가 변화되며 새로운 하나님의 심령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받은 은혜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정혜주 집사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은혜입니다. 박정호 몸미옥 집사님, 온 가족 건강하게 9월을 맞이함을 감사드립니다. 박문석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9월을 시작하오니 감사합니다. 진영숙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희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형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한수 장로님, 명희재 권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 경배 영광 돌립니다. 온 가족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전주년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 집사님 감사원금,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추수하게 하소서.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창수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민덕 권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서옥주 집사님 하루 한 장 말씀으로 매 순간에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봉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영수 권순도 집사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이영구 정은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하은 청년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대 집사님 감사원금, 천병근 집사님 매일 감사합니다. 김수영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관호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상모 조수영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창군 정성문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감사원금, 정현수 윤효정 집사님 건강한 방학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민 청년 이야기 개각도 함께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렵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흰남노 태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잘 준비해서 기본은부터 다시 한번 챙기고 준비해서 이 태풍도 준비하고 또 영적인 태풍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의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멀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헌금하는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또 많은 헌금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작정하며 드리는 그 마음들 가운데 주여 은혜 주셔서 주여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저희들 함께 보낼 때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그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가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다 함께 진짜 크리스찬으로 더욱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유치부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아유, 예배가 정말 뜨겁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맙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유치부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우리 어린이부 모습인데, 어린이부 공과하는 모습인데 너무 참 귀합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예배 모습이고요. 또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찬양 모두 지금 잘 모이고 있고 또 예배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도 보이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도 이제 1시에 청년부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가 참 너무너무 은혜롭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 식사하시고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육자실에서 여러 번 논의를 하고 또 예배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내일하고 모레는 새벽 기도는 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내일부터 시작해서 모레가 저희 부산에 정통으로 지금 최악의 폭풍이 오는데 우리가 공적인 모임을 강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이틀만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9일과 10일 새벽 기도회는 명절 관계로 쉽니다. 여러분 착오가 없어지길 바라고. 그러면 무슨 요일만 할까요? 수목 하는데 하루 한 장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2번밖에 없다가 아니라 2번은 꼭 나오자라는 마음 가지고 수목 이틀 오시면 신명기 1장 2장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석 연휴 관계로 다음 주 주일날 예고인데 다음 주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로 드리고 식당은 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식사가 점심 식사 제공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소책자 8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이제 9월호네요. 오늘부터 이제 9월호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표지는 아동부 교사분들이시네요. 이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9월호 많이 보시고 또 주변의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전도하는 용어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훈련학교 화사품 본격적으로 이제 날짜와 시간이 공개가 됐습니다. 복음훈련학교 3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또 하사품 10기는 17일 토요일부터 오후 5시 반부터 7시 10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직장인들도 다 올 수 있어요. 토요일 저녁은 무조건 다 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복음훈련학교는 기도훈련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해당되고요. 하사품은 누구나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하사품을 하셔야 내년에 말씀훈련학교를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항조직 후보도 될 수 있고 저희 교회 중직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하사품에 다 안 하신 분들은 새 가족만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하사품에 다 꼭 참여할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우리 혜원이네, 아이고 광주에서 꼬박꼬박 보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성이네 주무로 감사합니다. 또 선운의 가족도 감사합니다. 우리미우주 보민의 감사합니다. 네, 서윤이네 가족 고맙습니다. 또 이쁨이네 가족 감사합니다. 네, 유정이 민준이네 고맙습니다. 가온이네 가족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많이 회복되셨네요. 고맙습니다. 지호 성질이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온유 기쁨이네 가정 아유 감사합니다. 가단조 조인의 다채로운 표정 고맙습니다. 제안의 가정 잘 자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신의 신원이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라임이 라온이 고맙습니다. 네, 성현의 가정 다윤미 우리 세 남매 고맙습니다. 네, 재우
주한의 가정, 아우, 새로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시오루한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하은이 민영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민지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진이 명언인의 가정 꽃이 활짝 피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진원이 인서 채한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빈인의 가정 가을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추첨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오늘 헌금위원 두 분, 임종선 집사님, 이동우 집사님 나와주셔서 두 장씩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섞으셔서 두 장씩 뽑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손길에 지금 내 가정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동수, 김세희, 다은이, 윤지, 민혁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상모, 조수경, 이삭이, 기쁨이 가정입니다. 세 번째, 축하합니다. 권부경, 재우, 주한의 가정입니다. 새로 시작했는데 바로 당첨됐네요. 네 번째, 이거 죄송합니다. 손주덕, 박선영, 가요의 선배, 조인의 가정입니다. 예. 교육자 가정이 두 가정인데, 네, 뭐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나와주시죠. 이동수, 손주덕 목사님 가정, 재상모, 조수영 집사님 가정, 권부경 성도님 가정 나와주시죠. 권부경 집사님 가정. 예. 지금 위에서 조이가 알아보고 뛰고 있습니다. 엄마 주위를 돌며 지금 축하의 세레모니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나오고 계십니다. 자, 사진 촬영할 때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기회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 드리실 때 꼭 하벨모를 사용하시고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기 불편한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제2 남선교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오랜만에 돌아온 저희 가정이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의 분들 인사하면서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고 여러분 변화되는 제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품고 받은 은혜대로 나아가 받은 소명대로 나의 목적대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 돌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진짜 크리스찬 우리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